다 덮여져 버린 거예요. 6.25 한국전쟁통에.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로 잠깐 넘어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23살에 중국 선교사로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부부가 왔는데 그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외국 땅에 가고 유럽 사람이 아시아는 그 당시 좀 불결했어요. 위생도 그렇고 건강도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 와서 지내서 선교사를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임신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23살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이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중국에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어서 제너럴 셔만호라고,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운 그 제너럴 셔만호가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도 역시 복음의 불모지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본인이 갖고 있던 중국어 성경 여러 개를 품에 안고 그 배에 몸을 싣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 조선 사회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이 양선, 모양이 다른 서양 배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포로 쏘고 불화살을 날리는 기본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너럴 셔만호가 외국 배니까 들어오자마자 이상하게 생긴 이 양선이다, 포를 쏘아라, 불화살을 날려라. 그래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불이 활활 타는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배에서 뛰어내리는데 성경책 몇 권을 부랴부랴 들고 그 대동강변 모래사장으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칼을 들고 오는 포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씨들은 잘 들으십시오. 박춘권이라고 하는 포졸이 시퍼런 칼날을 들고서 이 양코쟁이들을 싹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무시무시했고 잔인했습니다. 한 놈도 외국 사람 이상하게 코 큰 놈들 살려주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가는데 멈칫멈칫하고 있는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서 주면서, 이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조선말이.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런 말을 하면서 성경책을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날 살려달라고 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을 들고 뭘 주려고 하니까 멈칫하는 그 사이에 한 번 더 예수님을 딱 외친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박충권이가 칼날로 내리쳐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26살의 나이에 성경책을 전해주다가 순교를 해버립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이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주고서 죽었나,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두고서는 읽기 시작합니다. 살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충권은 나중에 지금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세운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은 드디어 초대 그리스도인, 우리 옛날에 혹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수라고 있어요. 영수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임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육 전도사쯤 되시는 분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을 영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박춘권 영수가 되고 초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대동강변에 놀러 갔다가 성경책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상한 책을 들고 있는 이상한 책을 발견했던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 책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코가 이상하게 생기고 얼굴이 완전히 다른 허연 키 커다란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보고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책을 한두 권 빼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 책이 사람 죽은 자리에서 가져온 책이라 이게 무슨 부정탈까 봐서 집에 못 들어가지고 가고, 잘 아는 어르신이었던 그 당시에 영문을 관리였던 박영수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전해주고, 대동강변에서 포졸나리가 누군가 아주 이상하게 생긴 외국인을 죽였는데 이 책을 가져왔는데 조금 보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박영식이한테 갔는데 이게 도대체 뭔 책이야? 여러분 그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종이가 질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비싼 이유가 뭐냐 하면은 종이가 좋아요. 그래서 일반 여러분 복사용지하고는 급이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종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질이 좋다는 걸 확인하고서는 안 되겠다.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영문 지키는 사람이 자기 집 방 안에다가 도배를 해버렸어요. 한 장씩 찢어가지고
천정에도 도배하고 벽에도 도배하고 바닥 한 구석, 그러니까 집 전체가 성경책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안이 꽉 찬 거예요. 여기를 봐도 성경 말씀, 저기를 봐도 성경 말씀, 돌아 누워도 성경 말씀, 성경으로 쫙 도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요한복음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그 옆에 또 뭐가 들어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성경을 매일 밤마다 자고 그 방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반복되다가 성경을 믿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의 초대 교회사에 있었고 그 후배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그 후배가 되겠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박영식이의 집이 성경으로 방이 도배가 됐잖아요.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그게 유명한 평양의 널다리 교회, 쉬운 말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냐?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교회, 성경책으로 도배가 됐던 방이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던 바로 그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당시 선교사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저스틴입니다. 저스틴 선교사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를 어떻게 휩쓸고 있는지를 막 침이 튀기면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 땅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조선 땅에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으십시오. 이때 손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길선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었고 나중에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펼쳐 읽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열립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이 졸업 감사 예배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에 우리 많은 다음 세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연결하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바꾸어졌고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수문 앞 광장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무슨 부흥회냐? 말씀 부흥회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1, 2,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 총독이 페르시아에서 파견이 돼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완전하게 마칩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총 7개월 정도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7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이 그림 아니에요. 이거 지우세요. 이 그림은 오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그 일들을 만드시는데 이 귀한 일들 속에서 무슨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어렵게 중상모략과 비방과 조롱 속에 만들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이 어려운 일을 이루어냈어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예루살렘 성이 거의 다 복원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니 참 좋습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막 정신없으니까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한 사람들 격려도 해주고 밥도 먹이고 뭐 상도 주고 뭐 박수도 쳐주고 뭐 일이 보통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뭐 해요? 국제정세도 알아야 된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페르시아로부터 훌륭한 학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건국 심포지움 같은 거 하고 보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청했던 것은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의 말처럼 예배를 요청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학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지금식으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가 다 모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했어요. 일제히는 as one man, 하나님 한 사람처럼
모였는데 누가 모였냐? 여기 보면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2절 3절 보세요. 어떻게 모였는지 이게 정말 감동적인 현장이에요. 8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시작.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남자들도 다 모였네, 여자들도 다 모였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왔네. 쉽게 말하면 가부장제, 어른들 중심으로, 특히 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었던 고대 사회 때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모였다는 것은 전 백성 다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환했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부모가 가는데 애들이 안 갈 것 같아요? 여자가 안 갈 것 같아요? 전부 다 간 거예요. 수문앞 광장 앞에서 약 5만 명을 데려다 놓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무슨 부흥회? 말씀 부흥회. 에스라 학사님, 에스라 목사님, 우리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주십시오. 그들이 갈망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 건국 심포지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건국되어지는데 이 나라의 기틀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고, 그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3전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단어를 씁니다. 헤루트라고 합니다. 헤루트라는 말은 무엇을 몸과 마음과 물건에 새기다는 뜻입니다. 새겨넣다.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잘 들었으니까 그때 반짝하고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여러분도 말씀에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흥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외쳤고 엎드려 경배하며 정말 놀라운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몇 명? 5만 명. 5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야훼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200명도 안 되는 여기 성도들 가운데서 마이크를 쓰는데 5만 명에게 광장에 모이는데 소리가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을 세운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중간에서 저 소리는 이런 거니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서라운드 시스템처럼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서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다시 전달해주고 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군데군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포진해 있었어요. 수백 명의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듣고 또 듣습니다. 시간도 중요해요.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저는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6시간에서 7시간 설교를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제가 어느 주일날 딱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늘은 설교 6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은 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잘 부르면 앵콜이라도 받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앵콜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노래는 잘 듣고 그랬으면 앵콜을 막 하고 앵콜송 미리 준비해요. 그렇죠? 근데 설교 잘한다고 설교 앵콜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수천 편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자로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앵콜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대신 오후 설교하고 내일 새벽 설교하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는 지금 기성세대들보다 미래가 더 불투명하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암담한 전망 속에서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무한한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고 영혼에 새겨지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던 것보다 더 큰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뭘 연구했냐? 눈물을 연구했고요, 암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지예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써왔는데요. 눈물은 천연 항암제다. 눈물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쌓인 독을 빼냅니다. 눈물은 감정이 마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생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입니다. 눈물은 마중물처럼 내 인생 밑바닥에 쌓인 가시덤불, 쓴뿌리, 암의 씨앗들, 나를 끊임없는 죄로 몰아가는 악한 습관들마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 원망, 시기, 근심, 걱정, 불면증, 모든 독들을 끌어올려 쏟아내는 치료의 능력이 눈물에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용서하지 못해 가슴앓이 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울고 용서하면 그 마음의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립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스럽고 그래도 울면 내 인생,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우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서 기뻐하는 눈물 필요하고 말씀에 감격하여 우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찬양대와 또 찬양단에서 아름답게 고백하면서 찬양에 감동받아서 흐르는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이병욱 박사의 이 책과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좀 연합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 없이 피폐하고 황량하게 살았던 인생의 메마름과 공허함을 보고 더 이상은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은 갈등하지 않고 더 이상은 헷갈리지 않고 더 이상은 힘들어하지 않겠노라.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구나. 말씀 속에 내 미래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두 울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은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명령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의 날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느헤미야가 시작.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12절도 읽습니다. 12절 모든 백성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모두 가서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흥회 끝나면요, 잘 먹고요, 행복한 얼굴로 힘있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그런 기쁨이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기쁨,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의 방황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